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절기 3개가 6월절은 이스라엘을 해동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라고 하면 나머지 2절기는 보리수확을 하고 맥추절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열매와 다른 추수를 하고 드리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러니까 큰 절기 3개 중에서 2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원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요즘 현대 추수감사절은 1620년으로 올라갑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되죠. 지금 미국 뉴 잉글랜드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1960년 8월 5일에 청교도들 102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한 달 하루 9월 6일 날 정도 9월 6일 날에 미국에 있는 지금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넘는 항해를 하면서 한 사람이 배에서 사망하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에 왔지만 그 새로운 대륙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조금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 그해 겨울이 정말 혹독하리만치 추웠습니다. 혹독하리만치 추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도 죽어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해 겨울을 지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50명이 아니에요. 102명이 와서 102명이 떠나서 그해 겨울을 지나고 새로 봄을 맞이했을 때는 반이 넘는 인원이 죽고 5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 토양에 무슨 농사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막연한데 주변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이 겨울도 날 수 있었고 또 겨울이 지나서 농사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을이 되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농사의 결실을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격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 90명 정도를 초대해서 함께 추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만찬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국가의 국경일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공휴일이 제일 크냐고 하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에 가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자기들의 고향이나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저는 여기 농사 져보신 분들 계시지만 농사를 져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추수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감사는 어쩌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몸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물론 모내기 같은 건 몇 번 해봤죠. 모를 내서 농사를 내가 열심히 져서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에 들인 것도 없어도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이 새를 먹여주셨다. 더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농사 안 졌어도 금년 한 해 동안 잘 먹고 살았잖아요.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과정을 거쳐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청교도들이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반수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보다는 우리가 덜 고통스러웠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뭐 한두 끼는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굶었을지 모르지만 굶어서 죽을 정도로 뭐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감사는 생각한다는 영어 어원의 think와 thank 감사하다는 thanks와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 것, 베풀어 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사는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준 사람들의 그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은혜는 무리의 색이고 섭섭한 것은 바위의 색이다. 섭섭한 건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고마운 건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가 없는 세대 이렇게 좀 세게 정했다가 그래도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는 도대체 요즘 세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든지 좀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10사람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낫게 해주기로 합니다. 지금은 문둥병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겁줄 때 야 문둥이 나온다. 문둥이가 너 잡아서 안에 감을 빼먹는다든가 뭐 이런 소리들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문둥이. 아픔을 몰라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던 거고. 그리고 그 문둥병은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격리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형벌과 같은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보다 인생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인생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였지 어떤 특별한 존재감도 없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 명령 따라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을 누가 해줬냐면 제사장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서 정말 문둥병이 났으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 마을에 들어와서 산다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나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꼭 문둥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기진막진해서 이제 죽고 싶다라든가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해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도와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 중에 실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는 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우리 삶의 주변들을 보면 나에게 고마움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꾸 은혜는 잊어버려요. 근데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거는 안 잊어버려. 그건 누구 마음도 깊이.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나한테 조금 섭섭해하는 거는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몇십 년 전에 한 그 기억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준 그거에 대한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무슨 사진이나 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그냥 어떻게 기억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 인간 모습에게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은 내가 내 뜻을 너희에게 밝혔지 않느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감사의 이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가 믿음이래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혼혈족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더군다나 문둥병자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무시당하고 뭐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감사하는 일은요.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믿음을 표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세요. 큰 감사를 하시면 큰 믿음. 아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일본에 결핵이 아주 심했던 분이 의사한테 갔다잖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루에 몇백 번씩 한 5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핵이 퇴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수없이 많이 들었죠. 현대에 와서 많은 의사들이 불치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암이 많이 치유되죠. 불치병이라고 했을 때 감사할 조건들을 써보라고 했다고 해요. 감사할 조건들을 막 쓰고 감사하다 보니까 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감사를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에게 병도 낫게 하고 새로운 힘도 생기게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호르몬이 생길 때 우리가 막 나도 모르게 힘이 솟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왜 기뻐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통해서 그런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만든 인간을 너무나 잘하시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건강하게 복받는 삶을 오래 살 수 있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요. 부정적이고 자꾸 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을 망치게 하는 거야. 기운도 빠지고.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뭐가 생겨요? 좋은 호르몬이 생겨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좀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한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어요. 너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뭐 예수님 나는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의 표현으로 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은 거잖아요.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참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죠. 특히 한국 남자들.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분이 인생곡으로서 조항조 씨의 고맙소 하는 노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맙소. 자기하고 평생 살아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말이래요. 저는 뭐 그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지만 그 가사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고맙소.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들으면서 당신도 표현 안 했잖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소. 우리 애들을 붙들고도 고맙다. 내 자녀로 태어나서 나에게 기쁨을, 우리 자녀 때문에 기쁨을 얻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 때문에 또 낭망했다가도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더군다나 효도까지 해봐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참 이렇게 키워주시고 막 우리 자랄 때 부모님들에게 불평불만 많았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다른 부모하고 비교하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참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 수고하셨고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알잖아요. 고맙습니다. 비록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도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분업화가 돼서요. 독불장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길쌈하지 않아도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또 옷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천을 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신발을 신거나 뭐 좀 마스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수고를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안 했어도, 물론 우리는 다른 수고를 하지만,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차 한잔 마셔주면서 같이 밥을 사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격려해줬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그렇게 고마워하면, 감사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좋은 호르몬이 생기고, 그러면 건강도 지켜지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서 적극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성경 구절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나에게 닥쳐질 때 어떤 시련일지라도 그 일까지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선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금 이 문득병자가 낫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무슨 문제가 해결됐나요? 평생 일을 못했어요. 문득병 걸린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격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고쳐졌는데도 낭만하고 앉아서, 하나님, 나는 이제 뭘 먹고 사나요? 도대체 뭘 입고 사나요?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면 아마 좀 혼내셨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나는 내 보따리는 어디 갔나요? 내 보따리 안 찾으면 당신 혼내줄 거예요. 뭐 그런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했죠. 감사도 누구를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상대방도 기쁘죠. 그렇죠?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이 참 저에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감을 되찾고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삶에 어쨌든 그 모멘트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뭘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말 몇 마디 따뜻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데요. 제가 좋다니까요. 내가 뿌듯한 감정이 들고, 내가 그랬지, 그랬나? 뭐 된 거 같고. 그렇다고 제가 뭐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건 교만한 거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분대로 또 새롭게 또 다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겁이 잘 안 난대요. 이제 덜 난대요. 뭐 크게 뭐 자기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성경을 아까 불렀던 감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찬양에 은혜를 받고 또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합니다. 눈 감으시면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라도 속으로라도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 식구들,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 감사가 메말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감사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해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